요한계시록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찬양인데, 자, 우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신정에서도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명절, 민족의 명절 설, 음력설이죠. 음력설. 역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모티콘 또 보내고 또 인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민족은 2배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이런 노래도 있지요. 예, 아멘. 까치가 길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조. 그래서 까치가 울면은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오늘은 우리 설날이다. 아멘. 예, 설날 참 기대된 날이죠. 지금이야 뭐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어서 그렇지만은 가난한 시절에는 정말 설날 돼야 떡도 먹고 새 옷도 입고 새 신발도 신고. 저는 제일로 기억이 남는 것 조용히 아침 묵상하면서 그 설날 쑥떡 쑥으로 만든 또 우리 시골에는 번추라고 있어요. 그걸 삶아가지고 그 떡으로 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노란 콩콩을 묻은 쑥떡 거기에다가 좁쌀이라든지 고구마로 조청 만든 거 순수한 조청 다른 거 뭐 설탕 넣지 않고 순수한 조청에다 찌어가지고 이게 이 굉장히 진하지만 그래도 쭉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찌어가지고 그 맛은 지금 어떻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날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은 오늘이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며느리가 시골에 이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님 설날이 가까우니까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명절이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어머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서 문자 보냅니다. 명절에 뵙겠습니다. 문자가 이 모음이 어하고 아하고 바로 옆에가 있어요. 바로 옆에. 저도 이제 컴퓨터 칠 때 기도 순서에 있어서 아무개 안수 집사, 아무개 집사 할 때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하고 아하고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왜 바삐 살다가 보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이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실수했네 하고 지울 수 있지만 또 여러 사람이 보낼 때는 여러 단체 보낼 때는 누군가 한번 열어봐보면 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안해 또 오탈했다고 나중에 그냥 애를 쓰는데 좀 우리가 여유있게 살고 조금 더 신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에 진짜 명절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죽음 13절에 보면은 저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죽음 그러면 누구나 다 공포스럽잖아요. 죽음. 그런데 성경은 복된 죽음이다. 조건이 있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예수 밖에서 죽으면 정말로 우리 생각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스러운 죽음. 예.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주 밖에서. 근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죽음을 마카리오스, 영원한 복이란, 영원한 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믿음 안에서 죽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보다 더 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나라로, 좋은 세계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사가는 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루속히 빨리 그 나라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또 남아야 할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불레가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 3층쯤 천국을 경험했거든. 우리는 실제로 경험은 못했어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성경은 진리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 몸이 아프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암입니다. 아이고 안타깝게 이제 시기를 놓쳤습니다. 3개월입니다. 뭐 이런 말 들을까 봐서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죽음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된 죽음이다. 마카리오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죽음과 영원한 심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장 13절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가지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게 하리라. 예, 천사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외치잖아요.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이러고 또 성령께서 확증해 줍니다. 성령께서 그러하다. 저도 이제 뭐 천사가 어떤 음성을 들려줬던 그것이 정말로 제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면 성령께서 다시 확증해 준 경우가 있어요. 또 사단이, 마귀가 속이려고 무슨 괴를 부리면은 그건 아니다. 성령께서 다시금 말씀해 준 경우가 있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천사가 외치니까 성령께서 확증해 줘. 그러하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면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확증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주 밖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죠. 열심히 복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에 더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함 앞에서 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빗부림과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영적 능력, 힘을 주옵소서.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사단의 묶임을 풀어버리고
사단의 갇힘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써도 한다고 애써도 한다고 우려도 한다고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단의 괴계가 더 지배하고 강력히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던 주 밖에 있는 아무리 각박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주께 있고 방법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아무개를 만나주셨던 주님,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만나주시고 주 밖에 있는 자녀들도 만나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에 적용하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머물고 삽니다. 머물고 사는 시간은 길어야 80년, 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누구나 다 옷이 낡아지면 벗어서 던지듯이 이 육신의 몸은 벗어야 됩니다. 누구도 애는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우리는 벗고 낡아지도 않고 젖먹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요. 이 몸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헌옷을 벗는 것입니다. 낮은 몸을 벗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춥고 감기 걸리고 여름은 덥고 또 선풍기 켜고 또 에어컨 켜면 또 무슨 냉방병이 참으로 연약하죠. 늙지도 새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공간에 제한받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거 제한받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마카리오스. 잠깐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까? 행운입니까? 큰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족방 가지고 슬퍼하고 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복입니다. 이 땅에 머물고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부해야죠. 또 시험 봐야죠. 또 입학 합격해야죠. 또 학교 공부 끝나면 뭡니까? 취직해야죠. 또 생존 경쟁, 승진하고 또 결혼도 해야죠. 결혼하면 그냥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까? 서로 처음에는 별도 따다 주겠다,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서로 약점 지적하면서 다투기가 일수고, 그러면서 또 자기를 비우고 또 나를 낮추고 그러면서 세워져 가잖아요. 또 음식 만드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 셋 때 준비하는 그 주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무슨 국을 끓일까? 오늘 저녁에 무슨 국을 끓일까? 무슨 반찬을 할까? 요즘 겨울 되니까 추워서 따뜻하면 좋은데 가스비가 또 올라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고가 따른 거예요. 고통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몸을 벗으면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게 된 것이죠. 안식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누워 자는 것은 아니에요. 할 일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수고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사람,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음식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재료값도 비싸잖아요. 어느 시장은 조금 싸다 싱싱하다 거기 가서 찾아 사서 또 가지고 와서 그걸 씻고 또 요리를 하는데 만든다고 다 맛있습니까? 각자의 입이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어떤 사람은 맵다, 어떤 사람은 뭐 느끼하다, 뭐 별별 소리.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 만들다 보면은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러니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일인지 수고가 따르고 수고 가운데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참 안식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자유한다면은 이거 일이 아니잖아요.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능력이 한이 없고 어떤 재료가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수고가 아니라 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 사단이 무기 삼잖아요. 죽음이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죽음이란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배도하게 만들죠. 초대교회도 죽음이란 공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 공포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복이다. 새로운 세계로 이사가는 것이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마카리오스복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가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으나 무덤까지 내려갔으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죄와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 주님이 금면류관을 썼다고. 그렇죠?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 죄와 사단을 이기면은 면류관 스테파노스 금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주님은 전혀 우리 몸과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 다락방에 문을 걸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이 잠겨져 있는 벽으로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렇다고 영체만 가진 몸입니까? 아니에요. 살도 만져주고 뼈도 만져주고 또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런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이 순식간에 갈릴리로 가 계십니다. 순간 이동이 됩니다. 무슨 말 타고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은하철도 999 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주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겨울 되면 또 자동차 여러 가지 또 뭐 힘든 일 생각고 눈 오면 그냥 미끄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나면 죽음 이후에는 그런 탈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날아다니기 때문이죠.
아멘 믿습니다. 이게 무슨 픽션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아멘. 소설이 아니에요. 아멘. 공상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우리는 그 나비를 보면서 우리는 나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 알잖아요. 애벌레가 군불군불군불 하면서 배추 잎을 갈아먹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것이 고추 속으로 들어가요. 번데기가 돼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고추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하늘 날아요. 예. 어떻게 애벌레가 날 걸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제한된 삶을 살면서 영원한 몸으로 날아다니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말씀하신 거죠. 아멘. 애벌레는 떡잎을 먹고 살잖아요. 배추잎 갈아먹고 무잎 갈아먹고 사는데 나방이 됐을 때, 나비가 됐을 때는 꿀 먹고 살아요. 꿀 먹고 살아요. 이 땅에서 먹는, 우리가 영원한 몸이 됐을 때는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천사들이 다 준비하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먹고 나면 배탈도 나고 또 우리는 화장실 가야 되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화제 먹어야지 그냥 그런데 100% 소화라니까요. 화장실 가서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변기통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되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공포입니까? 행운이죠. 축복의 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마카롱 좋아하시죠? 네. 마카리오스. 여러분 마카리오스를 좀 많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 외치시고 마카리오스. 아무개 누구누구도 마카리오스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 마카리오스 복을 받게 해주세요. 마카리오스의 뜻은 참 만족을 통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 마카리오스 뜻은 이 세상에서는 참 만족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사로잡힐 때만 조국이나 궁궐이나 예수 안에 충만할 때는 만족이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만족입니다. 어떤 것도 다 만족. 만족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 감사와 평안이 마카리오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복이죠. 천년왕국의 복이고 새하늘 새 땅의 복이고. 우리가 육체에 몸을 입고 살다가 육체를 벗으면은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낙원. 낙원은 오늘 찬송 가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낙원은 잠깐 있는 곳이에요. 잠깐. 물론 우리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면 길지요. 2000전에 육체의 몸을 벗고 죽은 영혼은 지금 낙원에 계시고 2000년 동안 지금 낙원에 있잖아요. 그 전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지금 낙원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면 길잖아요. 그러나 새하늘 땅 영원한 세계의 그 시간에 비하면 하프타임.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 시작 전에 잠깐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낙원에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천년왕국 더 나아가서 새하늘 새 땅에 비하면은 하프타임이에요. 짧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날.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의 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14절부터 20절 보면은 두 가지 추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가지 추수.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인물이 있고 그 위에 인자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붉은색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흰 구름에 앉아 계신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죠.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부활하면은 구름 타고 날아다니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한 날카로운 예리한 낯을 가졌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셨대. 계속 1장에 보면은 그 입에서 검이 나오고, 눈에서 불빛이 이글거리는 불이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아서 뭐든지 밟아버리면 부서져버리고 녹아질 것 같아. 여기서 예리한 낯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서 통과해야 돼요. 이 심판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이죠. 또 새 예루살렘 될 사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은 가르는 거예요. 이 예리한 낯이, 이 예리한 낯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주스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거두어서 죄 참고 죄 나라에 두고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풀뿌리 던진다. 여러분, 가라지와 쭉정이는 본질적이 달라요. 그런데 결과는 심판은 똑같아요. 풀뿌리에 같이 던졌죠. 그래서 알곡이 돼야 돼.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한 것이죠. 너희 교회 알곡이냐 쭉정이냐? 코로나 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하고 헌신 못한 것은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알곡이 못됐구나, 쭉정이 같구나, 알곡 되었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신실해야죠. 믿음을 붙잡아야죠. 이것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무슨 비대면이니 뭐하니 하면서 이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풀등종이 54%다. 54%. 코로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풀등종이 54%. 그분들을 다시금 뿌리 내리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말라 없어져. 썩 없어져. 그럼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인가? 아니요. 알곡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이 물부터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대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요.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심판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알곡을 추수한다. 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19절 시작. 천사가 낯을 땅에 그르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마른 굴레까지 말고 1600사년에 되더라. 아멘. 포도송이는 우리가 되게 보면 긍정적이잖아요. 결실한 포도나무.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포도가 탱글탱글 열려가지고 그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쭉 쳐져. 그 향기가 온통 진동. 그걸 따서 입안에 넣으면 한 입 깨물면은 그 향기 새콤달콤한 것이 입안에 가득 퍼지면서 온몸이 퍼져가지고 온몸이 시원하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송이는 진노의 포도송이에요. 포도송. 왜요? 진노의 포도주 틀과 연결돼 있어. 천사가 역시 예리한 낯을 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여기 포도송이 불신자들 말하는 것이죠. 죄악이 가냐. 그래서 가득 차서 탱글탱글 바람이 빵빵 든 공처럼.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던져서 밟으니까 그 피가 터져서 퍼지는데 1600수단.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얼마나 정말로 이 가슴이 아프고 끔찍스럽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얼마나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고 거기에 밟히니까 그 피가 1600스다원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600스다디온은 320km. 320km. 제 대충 서해안 고속도로라면 부안을 지나서 한평이나 영광 그쪽 가면은 되게 300km 넘었거든요. 그것이 정사각강에 피가 가득하다는. 근데 말 굴레까지다. 말 굴레. 말이 수레를 끄는데 수레 바퀴가 높이 되게 1m 50 정도. 320km 정 사각형 안에 1m 50 정도 되는 그 높이 피가 가득 찼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무시무시하게 하실까?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받아야. 아직 주 밖에 있는 분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명절 되면은 가족들 모이잖아요. 모이면 또 예수 이야기하면은 인상 찌푸리고 또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지고 그냥 지나친 경우는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좋은 게 좋다. 괜히 분위기 망가뜨리지 말자 이러는데 아니에요. 설령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분위기가 깨질지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빨리 구원받아요. 무소무사하고 인간적인 것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10년, 20년 가도 잘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욕먹을지라도 뭐 상당 기간 동안 서로 불편할지라도 전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이 신령이 박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지혜롭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하 웃으면서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잖아요. 모세의 그 노래하고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 속에서 불길 가운데서 뜨거 괴로워 보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서 나사라 부자가 서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그 불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아뜨고 하면서 일을 가면서 왜 나를 전도하지 않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면서 왜 나를 전도하느냐고. 그러면 뭘 하겠어? 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 예수 믿다 하지만은 거부했잖아. 그런다고 놔두면 되겠냐고. 때려서라도, 코를 깨서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나 예수 믿게 해줘야지. 나는 몰라서 그랬잖아. 너는 알면서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는 알면서 왜 이 자식을 버리셨냐고. 그런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의 핏배름이 나의 죄를 있는 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래 붙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입니다 하면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지 않잖아요. 복음 진리는 단순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과 상급을 또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신부,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왕 노릇하는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는 것이 우리 목표치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명절이든 아니든 때렸든지 못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전해야 되고 믿을 때까지 또 믿음으로 설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 또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영혼군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총가정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